이제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똑같이요? 지성소죠. 지성소. 왜 지성소가 중요합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나요?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언약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언약궤는 이제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가 있는데 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있는데 위에는 비어 있는 상자죠. 상자에다 지금 뚜껑이 얹어 있는 거예요. 뚜껑. 자, 뚜껑을 뭐라 그러죠? 뚜껑을 속죄소. 속죄소라 그럽니다. 죄를 속하는 것, 속죄소. 근데 속죄소에 보면은 이제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의 모형이 둘이 있죠. 저런 모형이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는 말도 사용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소 시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뚜껑이에요.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읽으면서 잘 아셨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면서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자가 있는데 위에 뚜껑이 제일 위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형태죠. 옆에 이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그 손으로 잡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셨습니까? 옆에 채가 있는데요. 고리가 있죠. 고리가 있는데 그 채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굉장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속죄소.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시은자. 속죄소는요, 죄를 속하는 곳, 속하는 장소가 속죄소고,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에 있고요. 다윗성에서 지금 성전까지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을 알 텐데 그렇게 거리가 굉장히 이제 길지가 않아요. 길게 보면 한 100m, 아니 100m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것이 언덕입니다.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급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지요.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빼앗아 갔지만 언약궤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었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죠. 다윗성이 완공된 이후에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가고자 하는데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까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에 보면 그 채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소가 이제 펄쩍 뛴다고 그것을 궤를 잡다가, 그렇죠? 궤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잡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윗도 몰랐던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참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은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2절에 보면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나오죠.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이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요,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초나 10월 중순경입니다. 그때 초막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날을 초막절로 이렇게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옮겼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변하고 있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나는 이렇게 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시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되었죠? 지성소에 안치가 되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안치가 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 지금 어디 있나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렇지, 그 언약궤를 찾는다고
뭐 법계 찾는다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렇지만 어디 있는지 아나요? 모르죠. 언제 없어졌나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지요. 없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사실 없어진 거죠. 어디로 어떻게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언약궤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럼 언약궤가 사라졌으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인가? 하나님은 사라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우상시하고 언약궤를 우상시할 때 다 부셔버립니다. 참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을 손을 댔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우상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어떻게 하셨나요? 놋뱀을 만들게 하셨죠.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하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과학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쳐다본 사람은 나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군요. 이것이 믿음이군요. 과학이 참 발달하고요. 의학도 발달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술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나중에 우상사죠. 그것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이냐, 그 신을, 놋뱀을 섬깁니다.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놋뱀을 부서뜨리게 되죠. 이것이 히스기야는 느흐수단이다. 느흐수단이다. 다시 말해 이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놋조각 다 부셔버렸죠. 그것이 우상화됐을 때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는 참으로 거룩한 그런 물건이고 참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 공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 교회 거룩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교회입니까? 예전에 교회였죠? 근데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은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십자가 그냥 놔두고요, 그 밑에 술판 만들고 장소 만들어서 십자가 밑에서 술 마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우리가 아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정말 은혜를 받는 곳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주를 믿는 온전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지 말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모습은 사실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면이 있고요,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고, 더욱더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운 성전,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만 성전이 아니고 너희 자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더 세냐? 정말 거룩한 사람, 주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더 강한 힘을 갖고 영적인 은혜가 있고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성향이 강하면 그렇게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정말 넉넉한 영적인 힘,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원래 무엇이 들어가 있죠? 오늘은 이제 돌판 2개 이야기만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3가지가 들어있죠.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택해서 그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우리도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나서죠. 근데 대결을 이제 벌이다가 아론의 지팡이만 이제 남게 되죠.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 이제 싹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왜 항아리에 보관하게 하신 것일까요? 만나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먹을 것이요, 먹을거리.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겠죠.
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판 처음 모세가 받은 돌판입니까? 아니죠. 처음 돌판,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돌판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막 뛰놀았다 그랬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요, 불순종의 모습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도, 사실 우리는 만나만 먹냐 그러면서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벌도 같이 주십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3가지 이 물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라는 건물,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은 곳, 그것은 교회의 어떤 능력, 교회 기능을 상실한 건물일 뿐이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영광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요. 임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특별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국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었고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신앙과 열정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 말대로 되어가나요? 아니죠. 솔로몬 자체도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었고 또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부서뜨려 버리시죠. 회파합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면 그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가진 것 참 좋게 보셨습니다.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백향목으로 지은 금으로 지은 성전이 탐나서 건축하라고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다 부셔버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을 때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또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만큼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TV를 켜면, 인터넷 보면, 유튜브 보면, 스마트폰, 온갖 기기 하루 종일 봐도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한 데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매스컴,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데서는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반대로 나오죠.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가, 얼마나 이제 좋은 집들 많이 소개합니까? 연예인들이 사는 집, 또 멋진 장소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옷,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제 그래서 이 세대 정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고요. 요즘 JMS 나와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쌤통이다라가 아니고요. 보면서 그 사람 평생도록 통일교 있던 사람인데 통일교의 피가름, 문선명도 똑같았거든요. 자신과 성관계하는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집안이 된다,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배우고 나와서 똑같이 합니다. 더 악하게 하죠. 더 악하게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명석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구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교회 아예 가지 마. 정명석 속한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100개 교회 정도 된다고 하죠. 이름이요, JMS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방에 있는데 사실 이름만 봐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구나, 교회는 참 좋다라고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전도해야 되고 참 그런데 참 안 좋은 것들만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좋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좋지가 않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요. 잘못된 곳으로 열심이 나서 그 열심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되겠고요. 또 간절한 예배, 또 기도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큐티 본문을 미가서 말씀을 봤거든요. 내일부터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저 바다로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죠. 어제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 또 은혜가 떨어져서 막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막 요동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큐티라든가 성경 통독이라든가,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본인이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마음이요 요동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 어찌됐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것,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해나가고 또 기도 시간 지켜나가는 것, 내가 주 앞에 말씀을 읽고자 했던 것, 그것들 지켜나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줍니다. 정말 고목나무처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초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영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근데 제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을 제가 어길 때 그것이요, 제 어떤 영적인 부분,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떤 것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안 했어요. 그럴 때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촌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의거해서 언약궤를 옮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에서 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믿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정말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 힘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역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힘을 모으며 세상에서 오는 그런 강력한 바람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에 힘들지 않도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 함께 어린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헤아리며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그 영광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